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 말씀 다 같이 합독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네이라는 세리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네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아멘. 너의 생명 들으리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사람 갈 동안 전성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크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심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또 인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자, 또 세 번째를 바꿔서 막 말합시다. 살아있는 교회로 만듭시다. 우리 번성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름만 가지나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될지어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 설교 오늘 9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 두 번째는 안드레, 세 번째는 요한, 네 번째는 빌립, 다섯 번째는 가룟 유다, 여섯 번째는 작은 야고보, 일곱 번째는 셀로인 시몬, 여덟 번째는 다데오. 오늘은 9번째 세리마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따라합니다. 주님은 멸시받는 사람도 쓰신다. 예,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일본이 낳은 유명한 크리스천이 있는데 가가와 도요 히코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는 기생입니다. 이 도요 히코가 어렸을 때에 아버지 집에서 자랐는데 첩의 자식이라고 기생의 자식이라고 얼마나 본처에서 난 자녀들에게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온갖 멸시를 다 받았습니다. 눈칫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요 히코는 자기 자신을 늘 저주했어요. 나는 왜 기생의 아들이 되었는가? 또 때로는 어머니를 향해서 엄마 왜 기생이 되어서 나를 이렇게 천덕꾸러기를 만들었어? 아버지 당신은 시장이면 다야. 왜 우리 엄마와 사이에 이렇게 저주스러운 나를 낳았어? 하면서 이렇게 어렸을 때에 불만이 가득한 아이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도 자신의 처지와 환경과 인생을 비관하며 담모통에서 생을 저주하고 있는데 막 북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팔 소리가 납니다.
제가 어제 좀 화가 나서요, 방에서 막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냥 나팔이나 불자고 그냥 뿌 그냥 그러고 그냥 나팔 소리가 나고 북소리가 나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을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따라해요. 다시 해봅시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 가가와 도요히코가 그 말이 귀에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전도대에 쫓아가서 정말로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사랑하십니까? 아, 그렇고 말고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기생의 아들도 사랑합니까? 아, 기생의 아들도 사랑하고 말고요. 거기에 뿅 가가지고 이분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유명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글을 썼는데 그 글 속에 항상 이런 말을 썼어요. 나는 기생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의인도 사랑하고 죄인도 사랑하고 가난한 자도 사랑하고 못 배운 사람도 사랑하고 몸이 아픈 사람도 사랑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구든지 쓰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본문 3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은 두 가지로 분류를 했으면, 첫째는 죄인을 불러 주님을 믿게 하려 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죄인을 회개시켜 새 사람으로 만들려 왔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왜? 이 말씀이 배경이 뭐냐? 세리가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는다고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혐오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생입니다. 기생은 말 안 해도 알겠죠? 남자에게 몸을 파는 기생에게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혐오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 공무원입니다. 왜 세무 공무원들을 그렇게 유대인들은 혐오했느냐? 당시는 노마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노마 사람이 아무리 유대 말을 히브리어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세금을 제대로 의사소통이 돼서 받겠습니까? 그래서 노마 사람들이 유대 사람 중에 히브리어를 잘하고, 히브리어는 기본이니까, 그 다음에 당시에 통용되는 헬라어, 그리스어를 잘하고, 또 아람 사람들이 섞어 있으니까 아람어, 이 세 가지를 잘하는 똑똑한 엘리트 중에 뽑아서 노마 사람들이 징수한 세금을 걷게 했습니다. 이해가 하시면 아멘. 근데 이 사람들은 허가낸 도둑놈들이에요. 허가낸 도둑놈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5만 원이 세금이 나왔다 그러면 5만 원을 붙여가지고 5만 원은 노마 나라에 주고 5만 원은 지가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리가 지나가면 저 매국노 새끼, 저 기생충, 저 도적놈 하면서 막 손가락질을 하고, 세리가 만약에 식당에 들어왔다 그러면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도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의 속국으로 고통을 당할 때에 이 일본 사람들에게 붙어서 매국질한 사람 많잖아요. 경찰 중에서 한국 사람들을 부르다가 고문한 사람, 그리고 또 세금 징수해가지고 얼마를 자기들이 착복하고, 이런 매국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는 어디에서 근무했느냐? 가버나움. 한번 따라합시다. 가버나움. 이 성지순례를 다녀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안 갔으니까, 갈릴리 바다의 끝자락에 보면 안 가운데 가버나움이 있는데, 가버나움은
교통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쪽에서 가버나움 여가 있거든요. 이쪽에서 이거 하는 사람은 반드시 가버나움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이 세관에 있다는 거예요. 예, 원래 이 가버나움에서 세관에서 세금을 걷는 이 사람들은 정말 더 허가낸 도둑놈들이요. 왜냐하면 다른 데보다도 가버나움이 사람이 많이 살고 지나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도 세금을 징수하기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세관에 앉아 있는 그 세관 마태, 세관장 마태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우리 27절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 후에 나가서 네이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를 따르라.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자, 누구에게? 세리에게. 그런데 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 자,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거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구약의 야곱의 아들들과 관련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들은 12지파를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네이는, 여기 본문에 나온 네이는 자기 조상의 족장의 네이의 후손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부모가, 알페오라고 하는 부모가 구약에 있는 네이와 같이 좋은 인물이 되라 해서 네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연합하라는 뜻이에요. 연합합. 무슨 뜻이라고요? 연합. 그러니까 너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잘 의롭게 연합하고 화평스럽게 연합하고 좋은 사람으로 연합해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세리가 돼가지고 연합은 고사고 매 욕만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세리는 두 종류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듣고 흘려도 괜찮아요. 갑비아와 모케스라고 하는 두 세리가 있는데, 갑비아는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을 갑비아라 그래요. 그리고 가만히 세관에 앉아서 돈을 받는 사람을 모케스라고 하는데, 여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세리 마태는, 네이는 앉아서 돈을 받는 세리 모케스입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이 갑비와 돌아다니면서 징수하는 사람보다도 가만히 앉아서 회전의자 돌리는 세리가 더 못된 세리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세무서장이 도둑질을 많이 하겠어요? 돌아다니면서 징수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많이 하겠어요? 세무서장이 많이 하지. 그러면 마태는 세무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케스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욕을 먹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됩니다. 당시의 세리는 고율, 세금, 뇌물, 수탈, 강제 방법을 동원해서 백성들의 고혈을 짜는 자가 바로 모케스 마태입니다. 주님은 이 네이를 보면서 왜 너는 이름값도 못하느냐. 이름값. 여러분과 나는 이름값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를 불러가지고 이름값을 하도록 마태라고 이름을 고쳐준 거예요. 마태는 뭐냐면,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구원의 선물, 제자가 되는 은혜의 선물을 내릴 테니까 이제는 세리같이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니 진실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름을 뭘로 지어졌다고요? 마태로 지어졌어요.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이름이 나와 있고,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네이로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알페오 아들 네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없고요. 그런데 이 세 복음서에 기록한 것은 마태를 부르는 사건밖에 없어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받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것은 성경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시에 가장 멸시와 천대를 받은 네이를 불러서 마태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정말 과거를 다 용서해 주어 제자를 삼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도둑놈, 강도, 죽일 놈 이렇게 살았으나 이제는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니 진실하게 살아라. 아멘. 사람답게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여러분, 이 네이 마태가, 세리가 돈은 벌었어도 그는 마음의 편치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가든지 혼자 외톨이야. 가서 친구 삼으려고 하면은 욕 얻어먹고. 그래서 마태의 친구는 세리들밖에 없어요. 더 속상한 것은 자식들이 욕을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저 매국놈 새끼, 저 도둑놈의 자식.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너를 따르라 하니까 아멘 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오면은 무조건 우리도 순종해야 됩니다. 전라남도에 가면 보성군 벌교읍이 있습니다. 벌교읍 그 시장통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에 대강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니, 문 목사님, 우리 집 앞에, 교회 앞에 말이야 술집이 있어. 내가 그랬어. 어떻게 교회 앞에 술집이 있어, 대문 앞에. 몰라, 저 술집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없어지지도 않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기쁜 소식이 있어. 왜요? 그랬더니 술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가지고 왜 술집을 없애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 술집 사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술집을 해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우리 딸이 중학교 3학년인데 술집 딸, 술 파는 집의 딸, 이런 말을 듣기 싫으니까 이제는 술집을 정리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분이 예수를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는 안 믿었겠죠. 목사님의 딸, 장로님의 딸, 권사님의 딸, 아들 이름은 듣기 좋은데 점쟁이의 아들, 점쟁이의 딸,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그래서 점쟁이들은요, 자기는 점쟁이가 됐을 망정 너는 예수 믿어라, 너는 하나님을 믿어라, 교회를 나가라, 이렇게 고민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네이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습니다. 다른 데는 이 말씀이 없는데 이 네이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되고 나서 큰 잔치를 했다. 여기에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왜 잔치를 했냐 이거예요. 첫째, 축하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때까지 내가 어둠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어둡게 살았다는 거예요. 남의 돈 갈취하고 착취하고 강도같이 오직 돈밖에 모르면서 어둠의 세계에서 욕 얻어먹고 그렇게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밖에 살아야 되겠다. 밖에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밖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디로 가든지 밖에 살지어다. 웃으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즐겁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근심이 오면 다 주님에게 맡겨버리고 밖에 살지어다. 여러분, 3살 먹은 어린아이가 얼마나 밖에 삽니까? 엄마가 옷이 떨어진지도 모르고 양식이 떨어진지도 모르고 직장이 떨어진지도 모르고 아빠 하면서 얼마나 그래서 어린아이가 건강해. 그런데 3살 4살 먹은 어린아이가 아빠가 직장 떨어졌다고 탁
이러고 있어봐. 그건 어떻게 꼴보기 싫은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말이에요. 어린아이같이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근심을 벗어버리고 밖에 기쁘게 즐겁게 살지어다. 아멘. 어두웠던 과거를 오늘부터 다 묻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지 않는 기억은 다 지워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가장 귀한 나의 옛손에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이렇게 살 거예요?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대답하세요. 박쥐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올빼미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우리는 올빼미와 박쥐 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밤에 말이에요. 살아서는 안 돼요. 밤문화가 발달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문화가 발달돼야 됩니다. 아프리카의 백화점 왕으로 불렸던 존 와나메이커는 늘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미소는 길가에 핀 장미꽃이다. 여러분 길가에 장미꽃이 피어 있으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은 항상 장미꽃같이 향기 내면서 밖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남이 뭐라 그래도 저 사람은 먹을 것 없이 속 없이 맨날 웃고 산다고. 그래, 웃고 살아요. 웃고 살아야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아멘.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윌리엄 프라이 박사는 웃음의 효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한번 크게 웃을 때에 평상시 움직이지 않는 근육 중 230개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한번 딱 웃으면 근육이 230개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230개의 근육의 움직임으로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산소와 영양분이 발달되어서 피부가 노화 방지가 없어지고 1분 동안 마음껏 웃으면 10분 동안 에어로빅 하는 효과가 있다. 이것은 입증이 돼서 요새 웃음학교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웃어요. 웃어요. 모든 건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웃어요. 할렐루야. 웃으며 살지어다. 기뻐하며 살지어다. 웃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웃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아멘을 크게 할 때까지 웃고 감사하고 웃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잔치하는 첫째 목표가 목적이 축하한다. 나는 과거를 다 이제 정리해버렸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두 번째는 작별의 의미입니다. 작별의 의미. 불행한 과거여 가라. 주님 없는 세상이여 가라. 이제는 내가 과거에 매여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다 목욕시켜주고 옷을 입혀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했어요. 여러분 잔치 왜 했을까요? 잔치를 해줬어요. 기뻐서 잔치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는 이제 우리 아들은 옛날의 일을 다 벗어버렸다. 거지 꼴의 모든 삶을 다 벗어버렸다. 이제는 새 삶의 삶을 된다. 이렇게 하는 의미로 잔치를 했고 본문에 나온 마태도 그렇게 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김육도 목사님이 깡패여서 평양에 장이 5일장이 열리면 입구에 딱 서가지고 전부 다 내 가랭이 밑으로 끼어가. 가랭이 밑으로 끼어가지 않은 사람은 죽을 줄 알아. 그래서 길거리에 딱 서가지고 모든 여자고 남자니 자기 가랭이 밑으로
끼어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세금을 뜯었다. 그래서 아낙네들이 제발 저 김육도 좀 신령님 부처님 좀 안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다는 거예요. 그런 깡패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됐어요. 이 목사가 돼서 딱 한 일이 있어요. 부고장을 썼습니다. 진짜 부고장. 김익도 죽었다. 싹 돌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아낙네들이 잘 죽었다. 잘 뒤졌다. 그것 때문에 고생했는데, 그러나 김익두가 옛날에 깡패가 죽었다 그 말이지 진짜 죽었단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깡패 김익두는 죽고 주의 종으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잔치를 하는 목적이 나는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했다. 이제 앞으로는 떳떳하게 살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잔치하면서 이런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 생활하는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데, 딱 핵심이 두 가지예요. 핵심. 첫째,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서 구원을 통하여 구원받고 사는 사람은 벗어야 된다. 그래서 뭘 벗어야 되냐? 첫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싹 벗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거짓말을 벗어라.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세 번째는 더러운 말을 버리라.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네 번째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 악의를 벗어버리라. 전부 다 그리스도 구원받는 사람은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인사합시다. 당신 버릴 거 없습니까? 시작. 버릴 것 많아요. 우리 한번 자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도 버려야 되고, 악독도 버려야 되고, 비방도 버려야 되고, 구습을 쫓는 것도 버려버려야 되고. 근데 제가 이 버리란 말을 한번 오늘을 찾아봤더니 집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지저분한 거 있으면 다 버려야 되죠. 그렇죠? 우리 교회 앞에 여러분 차 세운 왼쪽에 정화조가 있습니다. 거기요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깊어요. 거기 빠지면 죽습니다. 키가 넘어요. 근데 이제 엊그저께 8월 달에 정화조를 펐는데 한 7월이 되니까 막 냄새가 나더라고. 그래서 구청에 얘기를 했더니 작년 8월에 정화조를 폈으니까 8월에 푸세요. 그래서 지금 정화조를 치운 지가 푼 지가 한 2주 정도 됐는데, 이렇게 그 뚜껑을 열으니까 틈이 생겨서 거기가 보니까 파리가 들락날락 그리고 막 냄새가 나. 그래서 제가요 어저께 비 안 오는 틈을 타가지고 싹 발랐지. 뭘 발랐을까요? 그 몰라도 실리콘을 발랐. 싹 바르고. 그러면서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러운 것을 덮어버리든지 던져버리든지 없애버리든지. 할렐루야. 그래서 잔치하는 의미는 더러운 걸 싹 버려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 좋지 못한 거 있으면 다 벗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벗었으면 이제는 입어야 된다는 거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테오와 같이 세리에 좋지 못한 것을 벗었으면 이제 우리는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벗기만 하면 안 돼요. 예수로 옷 입어야죠. 그래서 우리 더러운 거 그리스도인들은 다 버리고 예수의 옷, 새 옷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증거의 의미입니다. 29절에 보면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그랬어요. 제가 이거 원어를 보니까 세리와 다른 사람이 함께 많이 앉아 있단 말이 아니에요. 많은 세리들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리 마태가 이제는 세리를 청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세리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응? 많은 세리들 부르고 자기가 아는 사람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면서 뭐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매국노질하고 못된 짓인데 나와 같이 너희들도 다 버려버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의미로 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 믿고는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여러분과 내가 세리 마태와 같이 변화돼서 증거의 삶으로 오늘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라사 인생을 보세요. 귀신 들려가지고 쇠고랑 차고 있고 개성을 지르고 옷은 찢어진 걸 입고 사람들에게 해모감을 줘서 아무도 가지 않았으나 예수님께서 쫓아가서 군대 귀신을 몰아내 줬어요. 온전한 정신이 들자 예수님을 따라다니겠습니다. 예수님 말해서 나 따라오지 말고 너희 집으로 가서 부모에게, 친척에게, 이웃에게 너가 온전해진 것을 증거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 은혜 받는 거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본문에 세리가 예수님에게 부른 사건 외에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증에 보면 세리 마태는 유다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말년에는 에디오파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순교했다고 간단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도 마태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마태가 됐어요. 왜? 마태복음을 기록했잖아요. 예수님의 행적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제자가 바로 세리 마태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하셨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 사자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첫째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은 왕통의 족보를 가진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산순 5장, 6장, 7장에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 거, 이러면서 산상순의 금사라기 같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또 7가지 비유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적어놨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성찬,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징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다가 잡힌 거, 십자가의 사건을 가장 사실적으로 기록한 제자가 마태복음, 마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태는 크게 사역은 크게 쓰지를 못했지만 마태복음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마태복음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독립투사 중에 월남 이상재 선생이 있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히니까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감옥의 틈 사이를 보니까 종이 조각이 있어서 봤더니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태 5장, 6장, 7장 산산수훈의 종이 쪼개기가 찢어진 거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월남 이상재 선생은 예수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청년운동을, YMCA라고 하는 청년운동을 통하여 한국의 청년들을 깨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통하여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깡패도 쓰시고 도둑놈도 쓰시고, 그 다음에 죄인도 쓰시고 약한 사람도 쓰시고 병자도 쓰시고, 아멘. 여러분도 쓰십니다. 사람들은 골라서 쓰시죠. 과거가 좋은 사람들은 쓰임을 받고 과거가 나쁜 사람들은 쓰지 않고, 이것이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 말을 깊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저분은 보니까 과거가 지저분해.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를 관념적으로 과거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과거를 평가하면서 무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이, 저 사람은 못 배운 사람, 무식한 사람, 저 사람은 아픈 사람, 병자, 저 사람은 없는 사람, 그래가지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저분이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가, 믿음생활을 하는가,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는 성도와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음 복음 들어올 때예요. 미국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 영국 선교사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주 대상이 누구냐면 백정이었어요. 백정. 특별히 에비슨 선교사, 정동 영동교회를 세웠던 에비슨 선교사. 에비슨 선교사가요 계속 고종 황제를 만나서 왕이여 왕이여 이 백정제도 없애야 됩니다. 상놈제도 없애야 됩니다. 계속해서 탄원서 올려서 고종 황제가 상놈제도를 폐지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전국에 많은 백정들이, 백정이 뭐하는 사람들, 소잡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은지 모릅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가서 이 표준을, 저 선교사님들이 가서 높임말을 써줬더니 안녕하십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어이 아무개 고기 한 근 줘, 막 이렇게 해서 반말 하는 사람들을, 그런 말만 듣다가 선교사님이 오셔서 코쟁이가 와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의 부흥에 불을 질렀던 사람들이 백정인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 우리나라가 이게 복음이 빨리 전한 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백정과 상놈. 하나님은 백정을 통하여 목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백정교회가 어떤 교회? 성동교회가 백정교회예요. 백정교회. 여러분 그 다음에는 80년대에 우리나라를 뒤집었던 부흥사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깡패 목사. 이천성 목사, 우리 노예도 김유정 목사라고 깡패 대장이 한 명 있었는데 나오고 좀 사귀어 보려고 했더니 다른 노예로 가버렸어요. 이분이 얼마나 깡패질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80년대는 깡패를 통해서 얼마나 이 나라의 복음을 많이 심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21세기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쓰시려는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잘 계세요. 학벌 안 따져요. 인물 안 따져요. 가난하고 부자 안 따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쓰십니다. 변화된 사람을 쓰십니다. 주님을 향해서 끌어버릴 건 끌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와 같이 여러분도 쓰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세계적인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취미가 화단을 잘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화단을 잘 가꾸고 있는데 강아지가 말이에요 울타리에 넘어와가지고 화단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이놈은 못된 놈의 강아지하고 나뭇가지를 탁 강아지를 때렸는데 강아지가 맞은 것이 아니라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요 자기에게 던진 그 작대기를 강아지가 물고 오면서 막 꼬리를 흔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웃으면서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강아지야, 화단에 들어오고 싶으면 언제라도 들어오라. 내가 너에게 졌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채찍을 내려 때린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밖에 없어요.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에게 매달린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매달리십시다. 우리의 연약성을 고백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 여겨도 우리 주님은 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번성 식구들이 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